자, 오늘 저희가 겸손한 믿음이 만든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뒷부분에 보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요청한 내용, 내 집에 들어오기 못하십니다. 부담됩니다. 저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신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관련 구절밖에 없어요. 네. 믿음 때문에 놀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백부장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백부장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놀라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쁜 대화 방법인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그동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까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 고치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찾고자 하셨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된 민족이고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이 놀라움 가운데는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한테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는 거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저희한테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고 싶어 하세요. 기뻐하고 싶어 하세요. 내 믿음이 너무 좋구나. 그 믿음으로 네가 생각하는 게 나는 마음도 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구나. 그 믿음으로 네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좋구나. 그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믿음의 행동을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놀랐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예수님 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중에서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안타까움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지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교회 나왔고, 또 때로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혼자 유치부도 나오고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올라오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꽤 많이 했습니다. 또 신앙서적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다, 그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믿음에 대해서 놀라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정도 교회 나온 시간이면, 이 정도 예수 믿은 시간이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만 못하냐? 성도로서의 믿음, 또 집사님으로서의 믿음, 권사님으로서의 믿음,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믿음, 장로님으로서의 믿음, 전도사님으로서의 믿음, 선교사님으로서의 믿음, 목사로서의 믿음, 또 담임 목사로서의 믿음,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함께 있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내 믿음은 왜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하냐?
왜 내가 너희 믿음의 질과 너희 믿음의 그 양을 보면서 내가 놀라지를 못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전 없더라고요. 내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제 모든 믿음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 모든 믿음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야 하고 감탄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평균치 정도의 믿음이라도 채우면 좋겠는데 이게 참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 나오시고 회개도 하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정말 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고 놀랍도록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왜 놀라셨을까? 이걸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해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교 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왜 예수님을 놀라게까지 했는가?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7장 1절에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동네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그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선포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머무르실 곳이 필요했어요. 여기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요,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는 머무르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가버나움.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딱 붙어서 다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어딘가 그래도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부이기도 했고, 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떤 분 말씀하시기에는 이름이 베드로니까 배드에 머무르지 않았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도 여기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 지역을 한번 비디오를 보거나 사진을 찾아보게 되면 멋진 갈릴리 바다가 배경으로 쫙 있고요, 거기에 그 그물을 튼 베드로의 동상이 이 가버나움 마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백부장이 2절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일단 이 사람의 신분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그냥 저희가 읽어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좀 있으십니까? 이 구절이 참 이상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네,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이 본문의 배경을 알고 보면 이 2절의 문장,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에서도 100명의 군사를 자기 밑에 두고 있는 장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로마 군사 한 명의 그 파워는 굉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라. 근데 사실은 로마 군병이 오른뺨을 때리면 맞고 있어야 돼요. 왼뺨도 돌려줘야 돼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한 대만 더 때리고 난 더 때리지 마라. 로마 군병이 여기에서 1km만 같이 걸어가자 라고 요청을 하면 그래요? 내가 10km까지 걸어가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로마 군병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해도 무서운데 이런 사람 100명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죠. 로마 군병 하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시절에 일본 순사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그 정말 일본 사람인 순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순사, 옆구리에 칼을 차고 권총도 갖고 있고 활동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TV에서도 봤고 영화에서도 봤고 뭐 책으로 읽고 알고 있잖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작정을 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순사 한 명도 무서운데 이런 순사를 100명 정도 부하로 데리고 있는 그런 장교다 하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어떤 백부장은 그냥 어떤 백부장이 아니라 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두려움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한테 한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 표현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은 로마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 이 당시에는 사람이란 표현이 아닌 거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종은 물건이에요. 그냥 쓰다가 좀 실증나면 버리고, 쓰다가 이거 잘못되면 고장나면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멀쩡한 상태예요? 아니면 안 좋은 상태예요? 병든 상태입니다. 여기는 병이란 단어가 막상 언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서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병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감기 걸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이 몸 때문에 몸이 상해서 저 어떻게 하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그런 병입니다. 근데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 표현은 정말 귀중한,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산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배로운이란 그 표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이란 표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보배로운 내 종이에요. 보배로운 내 종, 가치 있는 내 종,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종.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이라고요. 여러분, 이 종은요 그냥 버려도 돼요. 물건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이 병든 종을 너무 많이 아파서 보기도 힘든 그런 종을 정말 보배로운 종이다, 너무 사랑하는 종이다, 가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가 이 2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 같은 사람 있지 않으세요? 종 같은 사람. 네. 내가 보기에 참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나한테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뭔가 좋은 사람. 주로 가족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내 가족 간에 있는 누구는 참 내가 봐도 힘들어. 그런데
난 가족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물건 같아도, 아무리 구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로 그 사람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앞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보배로운 사람이다, 보배로운 나의 아들이다, 보배로운 나의 딸이다, 보배로운 나의 남편이다, 보배로운 나의 아내이다, 보배로운 나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기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몹쓸병에 걸려서 그냥 형체 자체가 보기에 끔찍한 상태에 있어도 그 존재는, 그 보배로움은, 그 가치로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불능인 사람도 한번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이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고, 이 백부장의 이 병든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백부장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군인입니다.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 와서 여기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나쁘게 대할 수 있어요. 또 학대할 수 있어요. 뭐든 뺏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기 표현된 이 단어는 아가파오란 단어입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심지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걸 많이 갖고 있는 거 봐서, 아니면 저기 많이 가는 거 봐서, 저기에 돈 쓰는 거 봐서 저 사람의 마음은 저기 있구나,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이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회당은 한 대여섯 사람 들어가 말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건물입니다. 이런 거 짓는 게 요즘도 정말 만만치 않지만 이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너무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회당 자체를 지어주는 사랑을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좀 입직을 했어.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어디 가서 뭐 좀 먹고 와, 이 정도로 끝내는 그런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많은 것들을 바쳐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음 가운데 포함되었을 때, 믿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실천하는 사랑이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 정말 닮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백부장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군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입니다. 30대. 그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인가요? 아닙니다.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목수가 돈이 많은가요? 없습니다. 30대 청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수라서 돈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소문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칠 줄 안다. 다른 거 다 볼 거 없는데 병 고칠 줄 아는 거야.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이 예수님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교만한 저로서는 나 백부장인데 네가 병 좀 고친 다음에 내 종이 지금 많이 아프거든? 빨리 튀어와라. 내 좀 고쳐라. 소문처럼 못 고치면 너도 재미없고 너희 엄마 아빠도 가만 안 둬. 똑바로 고쳐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갈굴 것 같아요. 내보니까 20분이면 달려올 수 있는데 30분이나 걸렸네. 그러면서 오히려 안 좋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표한 청한지라라는 표현은 정말 간곡히 청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도 대단합니다.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그 말 들어야 되는 게 많은데 이 장로들도요, 이 백부장이 친구여서 그런지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 연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릅니다. 옷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대 청년, 아직 결혼 안 한 목수인 사람한테 와서 정말 정중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낸 백부장도 겸손한 사람, 그 전가를 받고 간 장로들도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 청년인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 고개 숙여가며 정중하게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서 또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가, 말을 보냈잖아요.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예수님 오실 거다 라는 전가를 듣고 친구들을 보내서 무슨 말을 했는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명령할 수 있는 백부장이 지금 이 30대 청년인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이것도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요, 야, 반드시 그분 만나면 주여 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주여 라고 하란 말이야. 근데 이 주여가 정말 주님인 거예요. 극존칭인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거는요 좀 잔인한 표현인데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이렇게 손발이 닳는 것처럼, 피부가 벗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근데 그 한 20분 걸어가는 그 거리, 거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그 걸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친히 발걸음을 뛰셔가지고 20분씩이나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합당하게 내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의 정성을 보낼 수 있다?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저희 집에 못 들어오세요 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위에서 장로들이 말을 할 때는 4절 말씀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 집 가셔가지고 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겐 그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합당합니다.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그게 합당하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못 오십니다 라고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 그래서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겸손을 갖기 원합니다.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청할 수 있고,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믿으면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기적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말을 해주는 결정적인 너무 중요한 구절이, 세 번째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다 읽어보면요,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순서가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 있는 병사한테 저쪽으로 가 그러면 가고, 와 하면 오는 성도의 사람이다. 그런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이라고요.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은 뭐다?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게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나를 설명할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내 밑에 누가 있고 내 직함이 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도는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누르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서열 짜잖아요. 우리 보통 하면 뭐부터 하자고 그러죠? 민증 까자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생일 확인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 짝짝짝짝짝 해서 형이라고 불러, 뭐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게 편해집니다, 한국 사람은요. 그리고서 내가 뭔가 나이가 딸리면 다른 걸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학력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재정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요. 뭐 때로는 애들이 얼마나 잘 돼? 이거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뭔가 좀 윗선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처음 하는 얘기가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부터 강조를 합니다.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저보다 높은 분이심을 압니다.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내 위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더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질서가 잡히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그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자 밑에 있는 목원입니다. 이제 저희 목자인 새롭게 구성돼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분이 여러분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임명하셨으면 나는 목자 밑에 있는 목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저희가 인정할 때 질서가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서야 됩니다. 네. 또 이거는 아멘이 되세요? 나는 담임 목사 밑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거 아멘이세요? 이게 또 이루어져야 질서가 잡혀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한 53세 되시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담임 목사님 다음에 만날 때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 또는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는 나임을 인정을 한다면, 이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이 겸손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이런 사랑이 저희 믿음 가운데 포함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겸손이 저희 믿음 가운데 포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믿음만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랑이 섞인 믿음을 저희가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시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 저 사람 참 나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 저 사람 물건처럼 내가 쓰다 버려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좀 소중하게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 못했는데 당신 나한테 참 소중해. 가족 안에 있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장소에 있든 또 누구이든 아니면 평소에 자주 가는 마트에서 알바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감사하다고, 그동안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 칭찬해 봐 주시는 거 어떠세요? 또 하나는 겸손.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봐도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을 한번 겸손하게 대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도 겸손하게, 눈빛도 겸손하게, 친절도 베풀고, 그러면서 뭔가 돌아보아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줘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사랑과 겸손으로 같이 섞어주셔서 예수님 놀라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